2023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플러팅 크리스천의 등장을 주목해서 다루고 있는데, 플러팅 크리스천이란 말은 붕 떠있는 크리스천이란 뜻을 가진 교계의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현장 예배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와중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플러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엊그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얼마나 믿음 좋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목사님도 아시지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도 안 나가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려요. 우리 딸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전통교회가 강조해왔던 현장 예배, 곧 모이기에 힘쓴 일이 점점 간과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처치에 대한 모델을 강조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결합, 혼합, 병행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온라인이 필요 기반의 공간이라면 오프라인은 열망 기반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재미와 효율을 느끼는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 두 영역을 진정성 있게 돌보고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과제라는 거죠. 서두에서 이렇듯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미래가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둡고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는 그 단초를 제공했을 뿐이고 그동안 교회를 향해 쌓여져 가던 부정적 인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번외로 성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떠난 이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교회를 아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아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마음은 있는가 물었더니 역시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다닐 것이다. 와, 어차피 좋은 교회 찾기는 글렀다.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의 신분이 다분히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인은 성도, 즉 거룩한 무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거룩함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는 무수한 죄인의 군상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의 행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때론 모난 사람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때론 뾰족하게 가시돋친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며 손가락질도 하지만 그러한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일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시린 가슴 부여잡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죄인이라는 정의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죠. 의인은 없나니 정말 하나도 없다는 말, 교회 아니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은 역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이곳으로 옮겼고 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은 이후로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상징이 되죠. 곧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듯 보여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곧 교회는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혼자 떨어져서는 절대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좋은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잘린 손가락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호수같이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라 할지라도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눈알은 흉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입원하게 되었는데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 자기 다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울부짖는 겁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너무나 고통스럽게 절규를 내뱉기에 간호사가 잘린 다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보는 순간 환자가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하죠. 정신이 돌아온 환자가 말하기를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다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징그럽고 흉물스러웠다는 거예요. 곧 다리도 몸에 붙어 있으니 다리지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견한 예지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도 교회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반드시 나갑니다. 여행을 가서도 거기서도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때론 가슴이 터져나가는 벅찬 감격을 느끼고 그저 주여 라는 외침만으로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 기쁨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상하게 교회로 내 발걸음이 옮겨졌는지 아니면 언제부턴가 내 발걸음은 교회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는 듯 보여도 잠언서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정한 계획이 때론 예상치 않게 뒤틀려 버리고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허둥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놀다가 우연히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 친구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은 돈 쓰는 데는 선수야. 돈만 보면 뭘 살까
그것부터 고민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희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 돈은 대학 가서 써야지. 순간 제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쾌재를 불렀어요. 야, 저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도 좀 도전을 받고 이제부터라도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아들 친구가 맞다. 나 공부 못 하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말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부딪혀오는 현실은 늘 그렇듯 우리의 예상을 많이 빗나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멀찍이 바라보며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누가 봐도 충분치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분도 있죠. 매이는 게 싫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스스로 잘 추스릴 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영적 어려움이 처할 때에는 누구도 그 사람 붙들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권고하고 문안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받들고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한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등등 많은 일들을 함께 서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서로라는 이 관계성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건 마땅한 일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결한 영혼도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식어버린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무도 모아서 같이 떼면 생나무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잘 붙고 있는 나무 장작 하나를 마당에 꺼내 놓으면 금방 사그라들죠. 마찬가지로 나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외쳐도 함께하지 않으면 그저 독불장군밖에는 안 됩니다. 혼자 열불 터지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장작이 되고 말죠. 그러니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나 혼자만 두드러질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서만 짐을 질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란 말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옆에 있으면 영적인 불이 붙고 같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를 주인처럼 다니는 것과 손님처럼 다니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교회의 주인이 되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 우리가 알죠. 반면 교회의 손님이 되면 물론 져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손님처럼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손님에게는 책임도 없지만 또한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에 큰 성장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손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다는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님처럼 교회 다니다가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있던 성령의 은사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부지기수로 들었죠. 요컨대 결국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주인처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시간적으로 밤을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에서 밤을 새면서 찬양을 부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레위의 수장들은 밤낮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일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찬송하는 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중세 많은 수도원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찬양 봉사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밤이나 낮이나 계속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찬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성전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왜 성전에서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성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성별된 곳이 바로 성전이고, 또 예배를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곳이 성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구별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은혜의 피드백은 온전히 성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소위 교회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충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간과 형식은 충분히 대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갖는 본연의 그 거룩성과 영적 구별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그 모델로 삼은 오크밸리 리조트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당을 한참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신사 한 분과 그분의 따님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서 있던 노신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여기 들어오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야 되겠다. 실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기도하고 싶다. 이 교회에 오니까 참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집하여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가끔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환상적인 일입니다. 좌우를 보면 녹음이 우거져 있잖아요.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가 있고요. 이제는 밤은 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큰 가지를 들이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 있고 소망일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네, 이런 예배당이 있네, 이런 교회가 있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물론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단지 예배의 장소로서의 예배당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성스러움과 구별됨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성전의 개념이 구별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확장된 건 사실이지만, 사람으로 확장된 건 사실이지만, 장소로서 교회가 갖는 그 구별됨과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더욱 사모하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 회복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